말씀의 제목은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그는 네 주인이시니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말을 아시지요? 그 주인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이미지, 즉 심상이 떠오르십니까? 네, 주인은 명령하죠. 명령받는 종이 또 있습니다.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명령받고 몸을 조아리면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힘들고 지친, 그리고 억지로 일하는 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종살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보통 주인은 종 관계하면 주인은 이러고 종은 이러고 있는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몰라, 여러분 착하게 자라셔서 그런가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하도 장난꾸러기라 맨날 이제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네 엄마 데리고 와! 네 아버지 데리고 와! 이러면 또 가가지고 엄마가 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주인종 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경 속에 여주인이라고 표현된 나라가 나오는데 사레의 경우입니다. 사레 들린다. 사레 아니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기 전에 이름 사라 나중에 되죠. 하갈이란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어요. 주인인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하여 아들 낳아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그만 이 하갈이라는 종이 교만해졌어요. 전에는 주인이 뭘 하면 이랬던 사람이 뭐 자식도 못 낳는 게 막 이렇게 구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 나한테 지금 기고만장한 거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갖고 옆에 옆구리 찌르면서 쫓아내 해갖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갈 곳 없어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장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긍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돌아가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그때 여주인 사라가 나옵니다. 본문의 한글 개혁판은요, 네 주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개혁판은 오늘 개혁 개정판이라는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11절 그는 네 주인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개혁판은 그는 내 주이시니 주인자가 없고 주이시니만 되어 있어요. 주인 주자 뭐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는 또 주인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 정말 존경받을 대상에게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 경배할지어다. 이런 다양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남편들 뭐라고 불렀어요? 바깥 양반 이랬잖아요. 양반도 아닌데 양반을 해서 그럴 분이 있을지 몰라도 바깥 양반. 우리 안에 있는 분 아내들을 내좌 뭐 이렇게 말하면서 존칭을 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인과 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오늘 아무튼 주인은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주인인 거죠. 주종. 주인은 종에게 뭐든 시켜도 군말 않고 순종으로 일하는 자에게 존경받고 대접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 종놈 보고 뭐하라고 있지 않노? 일하고 하는데요. 그래? 빨리 밥상이나 차려! 이렇게 명령한다고 종이 나 하루 종일 일했으니 나 좀 쉴게 당신이 좀 차려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그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뒤늦게 와서 밥 차려 하면 손도 안 씻고 빨리 뛰어가고 밥 차릴 준비를 먼저 하고 밥을 차린다. 나중에 손 씻겠죠 물론. 어쨌든 바로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종인데 쓰레기 봉투밭도 못한 종이죠. 어디 가서 내가 물건 하나 샀더니 남자들은 손에 뭐 좀 들고 다니기 싫잖아요. 봉지를 하나 살라 그랬어. 옛날엔 10원, 20원 카드는 요즘 그 개념이 없잖아요. 50원 개념도 없어요. 50원 개념도. 무조건 100원이야. 봉다리 한 개 달라 했더니 봉지 하나 주세요. 100원. 예, 100원도 카드가 되대요. 현금 안 해도 된 게 100원을 카드 하려고 미안해서 웬만하면 그냥 줄 것 같은데 카드 끕니다. 100원을 카드 껐더라고. 엮으세요. 뭐 어쩔 수 있나. 그래서 100원 주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봉지를 귀하게 여기서 제가 가방에 안 버리고 갖고 다녀. 돈 주고 샀거든 지금. 예수님도 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지혜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종이 뭐가 됐어요? 아들, 양자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된 줄로 압니다. 아멘. 상속자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아무리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온 일하다 온 종이라도 주인은 종에게 시키면 종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왜 그러면 당당하게 종에게 시킬 수 있는 걸까요? 주인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볼까요? 잠자리를 제공해줘요. 먹거리를 줍니다. 대가도 줍니다. 돈도 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줍니다. 더 나아가 그 몸값을 지불했어요. 주인한 얘기는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또 그를 보호해 줍니다. 주인으로서 일을 마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기에 이런 주인이기에 우리 복종을 하면 종의 마땅한 책임이다, 의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아끼는 볼펜이 있는데요. 볼펜. 여기 쓰니까 북경 왕징 한인교회에 적혀있네요. 베이징에서 온 제 후배 선교사네 왔다 가면서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년 됐어 벌써. 그래서 제가 아껴가지고 안 써. 이거는 가끔 써. 가끔. 베이징에서 온 거거든. 물 건너왔어요. 볼펜 한 개가. 베이징 어디 있는지 모를까봐. 중국이에요. 중국. 볼펜을 아끼는 볼펜이 제가 있는데요. 그 볼펜을 말씀도 준비하고 노트를 빌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볼펜도 있어요. 조만하고 귀여워서. 크다란 거 볼펜 크잖아. 좀 차이가 나죠. 길이가. 크면 이렇게 하다가 뭐 걸리고 이러는데 조그마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볼펜을 잘 애용하는 편인데 몰라요. 저는 아직은 옛날이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말씀 준비할 때 샬롬, 여러분 주인이란 말을 아시죠? 타이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이게 감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좀 안 좋더라고. 그걸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물론 이제 그러면 출력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왠지 출력에 한 한자 그 글자를 보는 거랑 제가 쓴 글자는 너무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리고 크기도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잖아. 길쭉 나온 거 그거 갖고 틈새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조정하고 빨리 지우고 할 수 있게끔 지면을 활용한 종이를 쓰고 그리고 볼펜으로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볼펜을 자주 이용하는데 말씀 준비도 하고 필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또 사인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볼펜이 잘 안 써져요. 색깔이 원래 검정색이 대부분 쓰는데 깜정 연해지고 나오다가 말았다가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인을 하는데 제멋대로 글자가 나오다가 말았다 이렇게 다른 옆에 누가 있으면 다른 볼펜 좀 빌려주이소 이러겠죠? 근데 또 그런 거 말하기 쑥스러워서 볼펜 어째요? 여러분 방식대로 해봐요. 여러분 착하네. 저는 때리 팹니다. 볼펜을 때립니다. 때리면 또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안 뜯어보니까 거의 다 다른 거죠.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버려야지 뭐 어쩝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볼펜의 소용 가치가 쓸모 없어진 거죠. 써져야 되는데 안 써지니까. 본문에서 말해지는 주인은요 누구십니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 만물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까요, 아닐까요?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찌 해야 되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본문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상실되겠죠. 그러면 어째 돼요? 볼펜처럼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버림받는다니까요. 매몰차게 들릴지 모르지만 열처녀 비유 저와 여러분이 5처녀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처녀가 돼야 되는데 밖에서 슬피면 이빨 가는 5처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소용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걸 요즘 말로는 경배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딴 정신 때문에 딴 거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옛날 어찌했다고요? 다 서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 다리가 아프도 두드리감이 또 서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앉아있느냐? 앉아있으니까 졸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서 졸면 어떻게 돼요? 꽝 하고 내진탕 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용가치는 볼펜처럼 그런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시편 45편 11절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경배가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뜻 거창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응?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에요? 응?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냐고요? 이 집사님, 이하 집사님, 하나님하고 이 집사님 사이에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직 머리가 기억하고 아직 똑똑하다는 뜻이라. 그거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대학 교수도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대학 교수도 모르고 돈 많은 부자도 모르고 천지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든에 포함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나? 대신에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거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표현은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영역 안에 들어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을 걸 말하는 겁니다. 믿기를 또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삼은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경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사람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경배한다는 뜻은 거창할 것 있겠으나 어떤 이는 깨달은 자는 어떤 이라고 표현하면 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이를 깨달은 자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한다는 뜻에 상응한 우리의 경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딱 정해놓고 나는 내가 내 맘대로 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에? 하나님이 하라 했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특수직업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직업인 경우는 그러면 다른 날 하루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안 하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루 만약 토요일 주일날 일하를 하는 직업이다. 그럼 월요일 하루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되겠죠. 쉬고 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핑계대기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모든 것 중 최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말씀 중에 천계가 하늘까지 연결된 걸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그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디서 만나는데 직접 이리 만난 것도 아니에요. 꿈속에서 만났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뭘 해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돌베개 삼은 걸 기둥을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표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곳을 예배처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득의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강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겠다 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딱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걸 목숨처럼 생각하고 또 헌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좋지요. 못하더라도 소득의 10일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꼭 하라! 그러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니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 소득이 11조란 말이 너무 얼매해가지고 잘 봐요. 소득이 11조라. 응?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1억. 아 이것도 돈인가? 1,000만 원 내야 되나? 그걸 울면서 내는 사람이 있어. 바보예요. 내지 마요. 그거 왜 내? 소득 아니잖아. 빌린 거잖아. 근데 내도 믿음이야. 낼 수 있는 믿음 있고 갚을 수 있는 믿음 있으면 돼.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 그래놓고 아이고 내가 없는데 교회 헌금했다고 또 나중에 가서 그런 소리 해. 딴 사람한테. 그럼 그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은혜가 되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그거 아닌 거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주의 전 오면서 하다못해 무당집에 가면서 복채 들고 가는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부으신 창조하신 분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온다? 그거 좀 잘못됐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지정신이다. 이거 거지정신. 거지 정신이에요. 그거 좋지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라니까요. 정성. 드리면 하나님 몇 배? 제일 적게 돌려주는 게 30배예요. 왜 그렇게 몰라요? 항상 궁핍해. 그래서 그런 사람 항상 궁핍해. 그래서 주님은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주 만물에 다 갖고 있는 분이 우리의 고무돈 돈 만원, 천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뭐 필요해? 한 개도 안 필요해요. 마음을 보는데 사람들은 그거 마음을 안 뺀다. 그것에 마음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어야 돼. 또 그것 때문에 또 잘못 오해가지고 이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쉼을 누려야 한다. 그 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면서 절대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응급 상황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 분주하면. 여러분,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몇 프로를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평생토록 공기를 무상으로 주시고 있는데, 또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 인생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소득의 11조. 어떤 사람은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김에 저 목사님 말하는데 주인이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인이 생기는 마음이 저쪽 바깥에 지금 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말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제가요 사랑하는 님 받고 날 주인님으로 불러보라 그랬어요. 근데 못 부르더라고. 사랑하는 님이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을 주인님으로 부르더라. 근데 불러봐라 했더니 못 부르죠. 못 부르거든요. 어려워요. 그거 내가 누군가를 주인이라 부르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돈을 쳐서 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이 사람이 주인이라 부르거든.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부자야. 제가 서울 올라갈 때만 해도 그 집 1,000만 원 정도면 집을 샀어요. 지금 그 3, 4억 하던 집들이 10억이에요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가만 앉아서 부자 됐거든. 제가 아는 떡볶이 하던 애는 가만 앉아서 집이 그 옆에 쭉 올라가지고 10m짜리가 건물이 2개라. 그렇게 나이는 저보다 한 8살, 9살인데 이래 다녀 애가. 20대 애가. 그때 20대야.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거든. 이래 다녀 항상. 차도 조금 거 타고 다니면서 형 고개 좀 숙이라. 형 아이 뭐 우리 사이에 뭐 이래. 우리 남자들 세계 그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배나 형한테는 어깨를 일 안 하거든요. 내가 막 이러면서 형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기부스만 안 해. 허리도 기부스 했어요. 인사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말아. 돈을 주인 삼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든지 돈을 다 뺏어가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11조의 얘기는 돈을 주인 삼지 말라는 얘기고요. 주의를 지키라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신 가치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가 여기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우주선 주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우리 포탄 한 발 쏘는데 미사일 수십억, 수억 들어가요. 저 하늘에 별이 수백억 더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저 하늘 별보다 더 빛난다 그랬어요. 빛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임을 기억하는 인생,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가치가 돼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종. 이제 근데 그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성격시켜 주셨죠. 믿을 수 있게. 그러므로 주인님이 경배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은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뭘 시켜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여러분 앞에 계신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는 그를 경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경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경배, 예배 누구까지 바꿀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탄이 제일 좋을 거예요. 저거 봐라. 예수 믿는 애들이 딴 데 가서 저러고 있구나. 시험거리 되고요. 사탄이 그를 넘어뜨릴 건덕지를 계속 물고처럼 잡아들여. 그거에 희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경배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분에게 찬양을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